예, 27절까지였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는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내용이 그 앞에 부분에서 얘기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되새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육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한 것을, 한 번 들은 것을 한 번 들었으니까 그냥, 어떤 교회는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 몇 개월 전에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했잖아요.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인터넷이 있어서 더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육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육의 기본 원리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되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무교절, 6월절이 있고 6월절에 연해서 7날 동안 지내야 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77절을 지키고 밑에 부분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이 또 주의해야 될 몇 가지들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대속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 없이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대속이 없이는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 후반부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속과 함께 더불어서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속할지며 대속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대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속의 의미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절기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농경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에는 보리를 드리고 맥추절에는 잘못 읽으면 보리를 또 드리나 이럴지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밀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장절에는 나머지 7대 소산물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물질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모든 남자는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금하고, 그 다음에 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되 염소 새끼는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시는 사건이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사건 가운데서 십계명 돌파는 누가 쓰셔요? 하나님께서 쓰셔요. 하나님께서 손수 그 손가락으로 그 십계명 돌판, 모세가 이번에는 다듬어서 가져온 그 돌판에 손으로 글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것에 대한 말씀은 누가 씁니까? 누가 기록해야 되죠? 이건 모세가 기록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써야 돼요. 모세가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농경의 주기도 완전히 똑같지 않으니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뜻대로,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살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추수하는 날이니까 이 수장절의 의미는 우리로 재림의 날, 다시 얘기해서 인류의 마지막 대추수의 시기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의미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이 새 절기를 1년의 기간 가운데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헌신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군사 전략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3번 남자들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아온다. 그러면 그 국가의 남자들이 어디에 다 모여요? 1년에 3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모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군사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각의 집에서 남자들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이방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약탈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제일 좋은 때입니다. 남자가 없으니까 칼을 휘두를 사람, 창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킬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큰 국가 군사력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나와서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수장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장막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옆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도 내 땅을, 너희들의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 방어시켜 주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게 하고 네 지경이, 네 땅이 넓어지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7날 동안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나는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꼭 쉬어야 되는 안식일, 여기 안식일의 규례도 이 안에 숨겨져서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하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7분의 1을 그들은 일할 동안 나는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앞서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원리인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예배에 있어서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먹어야 더 윤택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먹어야 튼튼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고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의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얼굴빛이,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주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더 아름답게,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알맹이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잘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알맹이가 꽉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 대속의 은혜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걸쳐서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그러니까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자면 그 모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장자는 원래 죽음의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여요? 소나 양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소면 양으로, 양이면 그 더한 못한 것으로 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의 정신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속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새로운 인생 선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거야. 죽음의 위기를 견뎌낸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견뎌낸, 이기게 한, 그것을 거쳐가게 한, 그러나 살려주신 그 어떤 존재, 그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를 기억하며 더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삶이라고 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미 죽었어. 나 이미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백성은 그것을 먼저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죄 때문에 죄의 깨끗하게 하심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그래서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힘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절기가 다 무슨 절기라고요? 추수의 절기라고요. 추수의 절기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나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 백성들은 다 우상에게 절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지의 소산입니다. 결국은 토지의 소산이고 삶의 저주가 떠나는 거고,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삶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조가 온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온 것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것, 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년에
1년에 최소한 3번은 보리 날 때하고 밀 날 때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리 날 때하고 밀 날 때하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하고 그렇게 3번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거둘 때 풍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와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기고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의 삶에 이 물질의 추수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시기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 완전 척박의 시기, 욥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욥이 그때이고 찾아오는 친구들의 그 고소와 정죄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추수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이 갑절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척박하고 그리고 가뭄 들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런 때가 찾아와요. 그때가 저는 물질이 부요해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도 노년의 때에 모든 것을 놓아야 될 시기가 온단 말이죠. 건강도 놓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 품에서 떠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물질도 다 놓아야 되고 기억력도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의 때가 되면 숨 쉬면서 그리고 복된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평소 때에 젊을 때의 감사가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늙은 것을 저주로 여기고 아픔으로 여기고 늙기 전에 죽겠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감사는, 짙은 감사는, 부유한 감사는 없을 때에 오는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풍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드리지 말아야 될 것,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드리지 말지며. 유교병을 드리지도 말고 피도 함께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에 가져올 때 염소 새끼를 그 엄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방인의 관습대로, 이방인의 풍습대로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라고, 유의해서 드리라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좋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힘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의 복으로 채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3번의 절기 가운데 대속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 그리고 모든 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순수하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충심의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한성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미암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 추수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